오늘 제목은요, 만찬과 성찬에 대한 태도. 우리가 만찬을 나눌 때에 또한 성찬을 나눌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가져야 되느냐. 이 만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애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성찬은 성만찬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주일 때 성만찬을 하면서 세례도 주고 유아세례도 주고 그랬는데, 제가 이 유튜브로 예배를 라이브로 드리면서 그 세례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는 것이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집으로 찾아뵙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마음 안타깝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 애찬과 성만찬,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애찬과 만찬을 나눌 때에 좋지 못한 행위들이 나타나서 성만찬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흐리게 하는 범죄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의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해롭다는 그런 표현을 이 17절 말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성만찬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가. 특히 또한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장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25절까지죠.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성만찬에 제정된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만찬과 성만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행동을 옮겨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명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함께 식구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순서들을 가졌지만은 제 마음은 굉장히 어둡고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우리 그 대학원 동창들 단톡이 있거든요. 어떤 그 동기 목사님이 그 음악 그 찬양을 쭉 깔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용을 읽으면서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프랑스의
93살 먹은 할아버지가 지난번에 코로나19에 감염돼 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힘들어했고 24시간, 24시간 동안 이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때 의사 선생님이 이 할아버지, 93세 할아버지에게 50만 프랑이면은 우리 한국 돈으로 56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의료 계산서를 이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라면서 이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혹시 이 계산서 때문에 괴로우신 것입니까? 이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요, 저는 내가 지불할 이 금액, 그러니까는 50만 프랑 이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는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동안 공급을 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산소 공급을 받았는데 한국 돈으로 560만 원이라. 저는 93살인데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고 호흡을 하면서 돈을 한 푼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그것을 생각하니까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의사 선생님도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73년 동안이나 한 푼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제가 가까이에서 섬겼던 선배 목사님,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그 선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신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저를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어이 전 목사, 좀 같이 한번 등산 좀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함께 목사님과 등산을 하고 그랬어요. 저 도봉산 거길 꼭대기를 올라가서 돌아오는 그런 등산을 하는데 저는요 힘이 모처럼 하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가다가시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건강하신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신히 도봉산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그 아래에서 꼭 그 목사님 그래요. 사우나 하러 가자고. 그 저녁 식사를 하고서는 사우나에 가서 참 목욕을 하는데요. 이 다리가 뻣뻣이 굳어가지고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전혀 그런 내색 없고 참 건강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4번 이상 이렇게 도봉산을 등산하시는 분이 75세에 가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분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은 2년 정도밖에 이 세상 사는 기간이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시편 90편 1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말씀이 나요. 자, 제가 70을 넘길 때에 사실 고비를 한번 넘겼습니다. 큰 수술을 받게 됐는데 죽을 뻔했는데 제가 수술을 잘 해주셔가지고 담당 의사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 옆구리에 보면 한 20cm 정도 이렇게 칼자국이 있습니다. 수술한 자국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80을 살고 하나님께 간다면은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이 내 남은 연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연수를 자랑할 수 없잖아요. 나이 자랑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편 90편 10절에 내가 7년을 더 살면 그 연수가요 수고하는 것이고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즐겁게 산 날이 얼마나 되는가 이 손으로 꼽을 정도 그렇더라고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날아가요. 지금 10월인데요. 11월, 12월이면 지나면 저는 94세가 됩니다. 실수를 또 안 해요. 74세가 됩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그러나 저는요,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참 아무리 빨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요, 저는 그 시간에 알맞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결심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은 젊고 늙음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좀 더 고상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 중심에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어떤 악한 행동 당연히 징치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 뭐라고 할까요? 가치라고 할까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10,000,000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제가요, 요 며칠 전에 제 빛과 소음이라고 하는 밴드에다가 제가 그 학위받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왜냐면 이사하기 전에는 제 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지금은 제 방이 아니라 안방 베란다에다가 그냥 사진들을 다 놓고 깔끔하게 지내자고 이렇게 아무것도 벽에다 붙이질 않았어요. 근데 제 눈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밴드에다가 올리고서는 그게 몇 살 땐가 했더니 50살 때 제 얼굴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젊은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푸념을 했습니다. 학위가 무슨 소용이냐. 학위가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학위가 무슨 큰 자랑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어떤 성취감을 한순간은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석사학위, 박사학위 그게 그리고 제가요 욕심은 많아가지고요 뭐 이런 대학원 저 대학원 몇 개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아이고 좀 후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학위 받으려고 1,000,000원 이상 돈 들여가지고 뭐 학위 이것저것 수속하고 할 때 아이고 그거 가지고 자식놈들 더 맛있는 것 좀 더 많이 사먹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나고 나니까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랑거리 그때 하나의 성취감일 뿐이지 자랑거리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젊은 목사님들 제 이 말 듣고 아이고 하던 학위과정 공부하는 거 때려쳐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십시오 열심히. 그러면서 그 열심히 공부해서 목회에 적용하고 말씀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죠. 나이든 제가 뒤돌아볼 때에 그렇다 그뿐이지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내가 지금 수천만 금이 있다는 치더라도 내 영혼을 오늘 밤 거두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엊그제 이렇게 밖을 아침에 새벽에 내려다 보니까는요 안개가 캄캄할 정도로 자욱하니 꼈더라고요. 근데 서서히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안개가 그렇게 자욱히 꼈을지라도 걱정할 거 없다. 조금 지나면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뭐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지나니까는 뿌옇게 되더니 이제 훤히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강변을 제가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서 27장 1절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웬 잔소리가 많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요 다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2주 전에 이미 준비를 해놨던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제 마음에 다가오면서 오히려 더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만찬과 성만찬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라든가 이런 데서 초대교회인들이 핍박을 받은, 무시를 당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사실상 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종자들이다. 그러니까는 인육을 먹는 그런 인간들이라 상종할 놈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더 크게 당했다. 그런 내용이 교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곡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신랄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만찬 그 문제점,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별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요, 이 성만찬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일이라는 것이 성만찬, 성찬식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을 경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남용을 했다. 그래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여기서 분쟁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그냥 분쟁을 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인 자들을 볼 때에 그들이 성찬을, 성만찬을 하기 전에, 성찬을 띄기 전에 먼저 자기네들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만찬을 하고, 그것이 오늘 애찬이라고 불러지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점심을 함께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애찬인 것입니다. 근데 서로 싸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뭐 국수를 끓이면 국수를 같이 먹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별로 차별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밥을 하면은 서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잘난 사람들은,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고기에다가 뭐 맛있는 것들, 그리고 포도주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배 두들기면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하고, 그런 다음에 성만찬에 참석하면은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 분쟁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는요, 어떻게 보면은 분당이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면 어느 쪽이 잘못한 것인지 어느 쪽이 잘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성숙된 자들도 어떤 사람이 그런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중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걸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장로견이, 침례견이, 뭐 이렇게 감리견이 이렇게 참 교파가 나누어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좋은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 가운데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다르기 때문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국회가 말이에요. 당 서로 요번에 국민들이 너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를 많이 당선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회에 횡포가 나타나고요. 타락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나뉘어서 적당히 나누어져서 서로가 정책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정책을 참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행정부가 또 이렇게 행하게 되고 잘못된 것은 사법부에서 이렇게 법으로 판단해서 감옥에 보낼 놈들은 감옥에 보내고 억울한 사람들은 죄를 누명해서 벗겨주고 하는 이러한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제가 오늘 뭐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교회의 파당과 분쟁이 때로는 유익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은요,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산소 공급을 늘 받으면서도 이 산소의 고마움, 이거를 우리는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93세 먹은 그 할아버지가 24시간 그 사용한 산소 가격이 저렇게 비싼데 93년 동안을 내가 이렇게 하루에 24시간씩 이렇게 마시고 또 호흡하고 한 거 돈으로 환산하면 따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픔과 고통도 재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개인의 삶에서도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시련은 하나도 유익이 없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에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 어떤 것이 분명히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 편당을 짓고 성찬을 대하는 것은 사실상 성찬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애찬이라고 후에 이름을 가지고 집에서 먹을 것을 형편에 따라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애찬이었다는 거예요. 그 애찬 후에 성찬을 했는데 그 애찬 때에 막 음식을 서로 좋은 거 지기네들끼리만 모여서 먹고 없는 사람들은 별로 가지고 올 것이 없으니까는 배를 굽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냥 21절에 먼저 먹고 술에 취해 가지고 있잖아요. 성찬의 의미를 갖다가 성찬의 의미를, 성만찬의 의미를 훼손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성만찬이
제대로 된 성만찬입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그 의식 행위가 완전히 훼손돼 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찬과 관련한 바울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찬을 나눌 때에 참으로 진실한 애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무시하고 잘 먹은 부자 사람들은요, 소화도 잘 되라고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빈둥빈둥거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성만찬에 참석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애찬에 여러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그 애찬에 남용이 있기 때문에 주후 220년경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애찬은 정식으로 폐지됐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폐지시킨 것입니다. 그 애찬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부요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의미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22절에 무서운 말씀을 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칭찬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먹을 바에는 먼저 차라리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있는 거 자랑하고 말이에요. 진수 성찬처럼 차려 먹는 거, 그거 자랑하려고 교회에서 먹느냐?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칭찬하지 않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거,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되죠. 국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의 60, 7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기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기를 살려주는, 약자들의 기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깨가 축 처져서 참 슬퍼하는 그 약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 어깨를 펴주고 기를 살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우리가 진정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은, 공동체를 사랑한다면은, 특히 없는 자들을 사랑한다면은요, 말을 조심하고 무시하는 말, 그리고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파벌이나 차별하는 행동은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성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찬에 대해서는요, 그 뒤에 보면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주께 받은 것이니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살이 찢기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눈물 콧물 흘려도 부족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23절에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여기 축사했다는, 감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아주 몰입될 수 있는 그런 성만찬이 되어야 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26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는요,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전도도 참 많이 했는데요. 전도한 습관이 저에게 있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요, 꼭 나와 이렇게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좀 어떤 사람은 굳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먼저, 그 예수 믿으세요? 예, 저 예수 믿습니다. 아, 그러면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이걸 물어봐요. 그게 어떤 때는요, 제가 그래요. 난 장로인데요. 왜냐, 좀 거북스러울 때 그래요. 왜냐, 목사는 장로거든요.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시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유초동부 때 다녔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만찬 의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찬과 성찬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성찬은 의식이지만은 그게 생활로 나타날 때에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열심히 전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어쩌면은 만찬과 성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